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우리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사정이 허락되질 않네요.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계신 곳에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 승리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시편 23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시련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영어 한마디를 했죠.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다. 기꺼이 따르는 심을 가진 사람. 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양. 그 양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거기서도 만족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에 나와 앉아 있죠.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배우면서 풍성한 삶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설명절이 들어있죠. 또 2월 17일 이제 셋째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력에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과 또 설명절을 앞에 놓고 저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행복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또 상황, 코로나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또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행복론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고민도 하고 망설이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제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예수님의 행복론을 더 들어야 되고 더 말해야겠다. 여러분, 어둠이 깊고 캄캄함이 더 짙어질 때 뭘 찾게 돼요? 빛을 찾게 되잖아요. 또 빛이 필요하죠. 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더 들어야 할 것,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행복론을 듣다 보면 참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슬픔이 밀려와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의 행복론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 슬픈 마음에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복도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행복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행복론을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팔복 행복론을 어디서 말씀을 하시죠? 산입니다. 산. 그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 평지라고 되어 있긴 해도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말씀을 하세요.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행복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산에서 기가 막히게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얘기도 해요.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상 행복론은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들어있고 산상보훈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있죠.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또 제자들이 나오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그러니까 행복론은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거고, 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 나오는 그 4장 나오기 전에 4장 24절 25절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죠. 어떤 무리들이 몰려왔을까?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과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죠. 제자들. 자, 제자들이 여기서 12명의 제자들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따르고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런 아마 제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또 이제 행복론을 말씀을 하시죠. 자,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이나 또 그들에게 있는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기는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사업이 망하는 그런 농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 주머니가 털털 비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좀 그래도 우리 마태 같은 이 세리 공무원이 했던 사람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좀 낫던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리나 제자들이나 그다지 그렇게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론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제 복이 있다 이 감탄사가 우리 시편 1편에서는 아쉬레인데 여기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감탄사,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선교회에 나오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조금 낫고 또 괜찮고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참 지금 여러 가지 몸에 병들고 마음도 상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행복을 논하기는 쉽지 않은 대상들을 앞에 놓고 제가 예수님의 행복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복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산에서 외형적인 조건 상황으로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에게 행복의 도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잠깐 나와 있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죠. 저처럼 이렇게 서서 가르친 게 아니고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기록한 한마디가 아니고, 앉으셨다라는 것 속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노 교수님들 있죠. 또 명강의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강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죠. 또 예수님 당시 때에도 유명한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서 하지 않아요. 앉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카톨릭의 교황도 앉아서 교서를 이렇게 내리죠. 스님들도 그렇게 하죠, 그죠? 네, 예수님이 권위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뭐 변변한 의자가 아니겠지만 평평한 돌 하나 갖다 놓고 아마 앉으셨겠죠. 근데 그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서 참 인생의 행복이 어떤 건지를,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는지 이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 가르침에 놀랬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행복론을 우리도 한번 2000년 전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 앞에, 아니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 정말 행복한 길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행복의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가르침을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여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위 있는 행복의 도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전에서 내려오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열쇠, 키를 하나 다들 주었대요. 근데 사람이 그 행복에 이르는 지혜로운 지혜의 키를 가지고 자기 이익과 쾌락만을 쫓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키를 뺏었대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이 인간들이 이 키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이익만 쫓아 살고 자기 쾌락만을 쫓아 사니 이거 좀 숨겨놓자.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천사가 산 꼭대기에다 숨겨놓자 그랬어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에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찾을 거야. 저 바다 깊은 데다가 숨겨놓자고. 바다 깊은 데다가 모래 속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바다 깊은 데다가 숨겨놓자 그랬어요. 바다 깊은 데 들어가자니 그때 잠수함도 없으니까 천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에휴 산도 안 되고 바다도 안 되고 그냥 저 땅이 있는 땅 속에다가 좀 숨겨놓자. 깊이 파가지고 숨겨놓자 그랬어요. 행복의 키를, 지혜의 키를. 근데 천사장이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산 꼭대기에 숨겨놔도 찾을 거고 바다 깊은 데 숨겨놔도 찾을 거고 땅속 숨겨놔도 땅을 딥다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또 그것도 찾을 거라고. 천사들이 천사장님한테 그럼 어디다가 숨겨놔요? 여러분 어디다가 숨겨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장이 마음속에다가 숨겨놓으면 못 찾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다고요? 마음 안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마음속에다 숨겨놨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길을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자꾸 밖에 산에 올라가 보고 땅에 들어가 보고 바다에 가 보고 저 강남 저 살롱에도 한번 가보고 뭐 인간들이 뭐 이 바다의 이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길을 찾아보려고 저 왕궁에도 들어가 보고 뭐 별의별 데 다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뭐 그냥 그 지혜의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 천사가 숨겨놓은 길을 찾아보고 어디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난 괴로워 죽겠어. 도대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 물건은 어디 있는 거야? 그 열쇠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동서남북을 헤매이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행복론을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마음 안에 숨겨놓은 그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길을 지금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진정한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 얘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복론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아요. 여기 돈 많은 자가 행복하다, 무슨 뭐 출세한 사람이 행복하다, 뭐 여기서 많이 배운 자가 행복하다 그런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론 내리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존재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행복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을 이 키를 정말 마음에서 찾기만 하면, 마음 안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밖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구걸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더 있으면, 아파트 평수 조금 늘렸으면, 물론 뭐 지금보다 조금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제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그 돈 좀 있으면 행복하고 집 평수 늘리면 행복하고
또 조금 배우면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최백호의 낭만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7080 노래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 중에 혜연이가 있어요. 혜연이가 있었는데 혜연이하고 최백호 씨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최백호 씨가 부러워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나하고 같이 가수 생활할 때 그 혜연이 씨는 막 인기 절정에 가수왕도 되고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수로서 성공했냐고 부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연이 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가수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행복이 없었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나도 그때 부러웠거든요. 저렇게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래 매일 12월 달에 막 그 텔레비에서 최고 인기 가수왕 나오면 혜연이가 얼마나 이쁜 옷, 그때 눈 봤거든 제가. 이쁜 옷 입고 나오면 그냥 야 얼마나 부럽든지. 노래도 못 부르면서 저런 가수왕에 오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우, 근데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아. 내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정말 천사가 행복의 길을 마음 안에 둔 거는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 사람은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밖에 있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과 마약을 찾고 여자를 찾아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가르치심, 행복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 도를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있고 좀 모자란 거 있고 딸리는 거 있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 찬양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 정말 구주로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은혜에 깊이 빠져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가 아니고 나는 행복해요. 내가 아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가 만일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만나. 아유,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그래요? 요즘은 왜 그래? 요즘은 왜 그래요? 그 전에 이랬던 그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멀리 갔어요? 예. 다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숨겨놓은 그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키, 그 키가 지금 이 산상수훈 행복론에 들어있어요. 그 키로 하나하나를 열어보세요. 그 키로 내 마음 안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복론은 누구의 행복일까? 어떤 사람의 행복일까? 예수님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있나니 이 감탄사는
그거는 사람의 행복을 논할 때 쓰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할 때 쓰는 마카리오스 감탄사인데,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요, 또 그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 강림절기에는 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한번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도 있으니까 마태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이가 있었을까요? 네. 마음도 가난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음도 가난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만큼 거처가 없는 예수님의 신세를 이야기한 거죠. 목수의 아들, 가장 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변변한 집 하나 없이 살던 분이었죠. 그만큼 가난한 이가 있었을까?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얘기하고 행복의 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의 도를 제대로 깨닫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살기 등등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그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웃었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울었다는 얘기가 많죠. 참 슬퍼했던 예수님, 그리고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던 예수님. 그거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했던 거 다 알지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마카리오스. 그 가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마카리오스. 가난한 중에도 천국이 있었어요. 그 슬픈 마음 중에도 하늘의 위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핍박과 욕하고 또 때리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이 천국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카리오스, 자신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진 거 없지? 너희들 지금 가난하잖아? 나 따르면서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래도 하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아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초기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그게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의아하기도 했고 실감나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는 이제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행복이 정말 옳구나, 맞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한자 한자 적는 거죠.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의 행복이었고 제자들의 행복이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행복론의 진정한 그 대상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을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행복론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 그러면 그 옛날 제자들만의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걸 믿고 그 가르침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단어 하나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행복론을 가르칠 때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말은 헬라어 그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한 번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자기 따르는 자기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에게 반복해서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반복해서 여러 번 또 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행복론 설교를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사순절에 이거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했던 거 또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도 예수님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몇 번 하셨는데 2021년 사순절에 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근데 2015년도에 할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 말씀의 그 의미와 깨달음이 또 달리 다가오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행복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들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가난 중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슬픔이 밀려와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키, 그거를 마음 안에서 열고 찾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얼굴이 환해지고 삶이 좀 윤택해지고,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도 펴지고 좀 밝게 살아가시고,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말씀의 줄잡고 행복론의 줄잡고 모두들 기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헤매보소 말씀 잘 배우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이번 주에 이 설명절이 들어있는 가족 소규모로 즐거운 명절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로 계속해서 복된 씨앗들을 뿌리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각 속회 모임은 설명절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 인도자분들이나 속장분들이 속회 그 구성원들 분들 형편을 살펴서 모임하고 안 하고는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경 암송들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암송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쓰면 돼요. 써서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갖다 주시면은 1월 달 거 시편 1편, 시편 5편, 23편 이렇게 써서 갖다 주시면 암송한 분들하고 똑같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금 집사님 또 우리 배경섭 형제님 또 우성훈 집사님 아직도 팔을 제대로 못 쓰시고 있는데 환우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르침들은 다 사그라지고 변하고 쇠해지는 것을 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가르침만이 권위 있고 확실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 이미 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앉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원치 않는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종금 집사님, 우리 배경섭 형제님, 또 우성훈 집사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영주 선생님 남편 되신 우리 한 선생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행복론을 다시 한번 들어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성교회 성도들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